생명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바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전부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버지 전 세계에서 또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우리가 한 성령에 끌렸습니다.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과 한 주와 한 성령으로 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어.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서로에 대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은 17장에 주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기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셔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얻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되고 자매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뜻대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우리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성령으로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자 생명의 빛 안에서 사는 자 심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해방하는 열방을 끊어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가 되셔서 그 몸에 그 죄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그 형벌을 담당하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면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으나 우리 주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바로 생명과 사망을 완전하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권세를 사망 권세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안에서 거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얻었은즉 오늘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고문과 멸시와 천대와 또한 정말 주님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멸시함을 받으시고 그것을 참으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가 되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셨어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과 그 사탄 마귀 곧 옛뱀 큰 용이라고 하는 자와 또 그에 붙은 또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을 또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 주님께 불복종한 사람도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많은 영광 가운데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존귀 올려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선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개할 때마다 간절함으로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온 기도 제목과 함께 회개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간구도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향하길 원하고 더 간절해지길 원합니다.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팔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저온 영혼들 모두가 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변화받고 더욱 변화받길 원합니다.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며 하나님 귀가 열리며 입이 열려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거할 것인즉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오직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사도들처럼 또 초대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처럼 우리도 예수의 참 증인이 되어서 오직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이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예수여, 우리를 지원하시되 성령으로 지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여, 우리를 지원하시되 오직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에 인해 그 삶을 우리가 살 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정말 선생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로 우리가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을 제하시고 모든 죄악과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과 게으름과 낙태함과 의심과 어둠에 속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롭게 될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자유롭게 될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자유롭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며 새롭게 되며 오직 예수의 피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셔서 죄악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죄악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로 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러어 주시옵소서. 오직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또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또 정말 달려나가게 하시고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며 성령에 붙들려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평생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심령이 주만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죄로부터 자유, 귀신과 모든 마귀와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가나로부터의 자유, 그 모든 아버지 죄악으로부터의 자유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되고 모든 증거와 또한 모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것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쓸 것이요 또한 우리가 배운 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또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선포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개들과 술객들과 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가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부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우리 하나님도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입을 다물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천국에 대해서는 할지 몰라도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나 또한 가르친 자 입장에서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 기록된 말씀대로 가르치고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앞에 산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하게 내어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그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권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너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아니었으면 너가 그것을 나에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우리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뜻이었고 그분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아버지 뜻대로 그 잔을 마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확실하게 자기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귀가 그를 죽인 다음에 그 몸을 죽인 다음에 마귀는 자기가 인간을 한 명을 더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의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신 이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는 그 사망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완전하게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깨끗하게 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까지 그분께서 취하셔서 온전하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굴복하기까지 하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그 일을 속히 이루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인데 그때는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끝까지 그리스도를 쫓고 따르는 자로 살아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그리고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예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아멘. 여러분, 한국 날씨는 어때요? 여기는 날씨가 추워요. 네, 비가 이제 한 2주 이렇게 내리고 나니까 춥고, 서부와 지방, 그 스위스와 그 이탈리아 그쪽에 있는 그 지방에는 눈이 1m까지 와가지고 정말 그 교통이 완전하게 차단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따뜻한 봄날이겠죠? 예, 춥다는 말도 그런 것도 들은 것 같긴 한데, 또 뭐 그것도 좀 다르게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한 성령으로 한 영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생명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따르는 표적과 기사 이적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걷는다. 네, 이런 의미로 다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가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죄송합니다. 굽히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그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여기서는 세 명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바로 이 글을 쓴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 네,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죠. 그러니까 많이 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때 당시 결혼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장모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하였으니까 나이가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비슷하거나 예수님보다 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얘라고 부르고 아이야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다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젊으니까 이제 엄청 빨리 달려갔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고 나서 자기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았다 그랬어요. 보고 믿었더라 했어요. 보니까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안 됐는데 그래도 부활하신 것을 이제 믿은 것이죠. 네, 보고 믿었더라. 네,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닌데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베드로도 믿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원어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만 보고 믿었어요. 네. 자,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보겠습니다. 한국어로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 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로 사망 권세를 가지게 되시죠. 그것은 바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바로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바로 확실하게 심판대 앞에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것이라는 것이죠. 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도아디아, 사데, 벨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영화롭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영화롭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영화롭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은 서로 떼어서 볼 수 없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그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며 그 하시는 모든 것이 영화롭고 그 하시는 모든 것이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찬송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찬송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앞서서 군대 앞서서 제사장이 악기를 다루면서 찬송하며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칼도 총도 들지 않는 제사장들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군인들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우리는 찬송을 골방에서 하고 찬송은 우리가 혼자서나 하고 교회에서만 하는 것처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집에서는 골방에서는 기도를 하지만 또한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를 묶고 악한 원수를 예수로 묶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독려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성가는 사람들이 들어요. 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듣는단 말입니다. 네, 우리는 찬송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송을 들으시게 하고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그 유행가 가사 듣듯이 사람 들으면서 감정에 도취되어 있고 느낌에 도취되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진짜 문제가 쓰나미처럼 올라오거나 정말 그 맞부닥치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3번 주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부인할 자들이 아주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심을 받았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원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심판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의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함께 계시도 않았고 어딘가에 계셔서 또 그분의 일을 하셨겠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분께서 바로 그날 바로 10일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 10일 후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120문도들에게 내려오십니다. 바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성령이 오셔서 증인이 만들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죠.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인가? 지금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건가?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왕정이 로마 왕정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동문서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동문을 하면 주님은 항상 서답을 하시죠. 그것이 뭐냐면은 아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있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바로 스테판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죄송합니다. 사도들만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정착지를 찾을 때까지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무리에 합류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전도하지도 않은 지역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또 자기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그것을 기지로 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이 돼야 되는 게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곧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도 동참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한 영적 체험을 한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바로 증인인데 이 요한 사도처럼 그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고 믿었더라. 네, 보고 믿는 자,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목격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보고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을 남긴 자는 바로 목격자들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사도들이고 제자들인데 이들의 목격자들의 말에 의해서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증인됨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보고 믿어 목격자가 된 것이죠. 이 목격자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력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유력하게 이 사람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이 사람이 이 피고인이 죄인이냐 죄를 범했냐 범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실하게 가르기 위한 것이죠. 오늘날에는 다 증인도 조작하고 돈으로 증인을 사고 돈으로 모든 것을 매수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세상에서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조작된 증인은 없습니다. 완벽한 증인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증인, 참된 증인, 정직한 증인, 정말 성실한 증인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산자 죽은 자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로 누구도 자기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신 것이되 그의 생명을 주고 그의 생명의 대가로 그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바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우리의 그 홍송 우리의 어떤 보상 그러니까 이렇게 살 때 주는 그 보상 그걸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추상적으로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이 복음성화를 통해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은 실제로 사랑하는가요?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 부모들에게나 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나 애인들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 선물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증거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영을 쫓아서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다이아몬드만 반지만 받았다 해서 남편이 아니면은 롤렉스 시계를 줬다 해서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로 사랑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고 정말 나에게 좋은 옷을 사주냐 좋은 차를 사주냐에 따라서 내가 인정받고 있고 가치롭고
나를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종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안목의 정욕이고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철학이고 그러한 가치관이고 그러한 생활 태도고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네,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외모를 가지셨죠. 네, 외모를 가진 눈은 불꽃 같고 정말 그 머리나 그 수염이나 정말 눈보다 더 희고 정말 긴 드레스를 입고 금티를 띠고 오셨고 그리고 발은 그 노트로 만들어진 얼마나 단단한 발이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요한이 쓰니까 요한 사도가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처럼 녹아내리는 거예요. 설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예수님의 그 영화로움 앞에서 그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인간이 설 수가 없어요. 요한 사도도 설 수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설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죠.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게 또한 그분의 사자에게 그 지도자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죠. 그분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몸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한 하나님으로,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한 성령으로, 한 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의 띠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복종할 때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서로 복종할 때 이 사랑이 나옵니다. 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하니까 다 응답받고 서로 기도해 주니까 응답받고 그래서 사랑해. 근데 내가 어느 날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일이 이렇게 꼬이고 잘 안 돼. 예전에는 잘 됐는데 그분들이 기도할 때는 잘 됐는데 왜 안 돼?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원래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슬슬 피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또 정말 일이 풀려서 잘 되면 그때서야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도 또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영적 미아가 되어서 주님과 상관없는 그 세상 사람처럼 타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랑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형제자매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또한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나오는데 이 순종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이 공급됩니다.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해요. 사랑이 저희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지 않고 우리 거의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러한 사랑은 신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사랑입니다. 네, 우리에게 없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육체를 쫓는 사랑이에요. 죽은 사랑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랑이에요. 형편이 좋을 때만 있는 사랑이에요. 형편이 안 좋고 고통스러울 때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에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독생자를, 자기 자녀를 남을 위해서, 그것도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잘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침뱉는 자를 위해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랑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타락한 사랑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타락한 감정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정도 완전하시고 생각도 완전하시고 언어도 완전하시고 행함도 온전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자가 부활의 표대에 나아가게 되고 부활을 성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영생인데 이 영생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좋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그 자질구레한 진주를 다 팔아서 그 한 진주를 감추인 그 진주를 그 밭을 사서 그 진주를 얻는 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야. 우린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모든 것을 팔아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되어가고 성장되어가고 온전케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 바로 그 죄와 사망을 이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로서 힘을 얻을 것이요 능력을 얻을 것이요 또한 믿음의 동기를 얻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겉과 속이 같은 자로 우리는 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들 앞에서 또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척 또 말씀을 아는 척 기도하는 척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우리가 척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고 싶어도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말씀을 읽게 되지도 않고 읽어도 딴 생각만 나고 드라마 보게 되고 유튜브 보게 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하는 그런 쪽을 더 택하게 됩니다. 내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입니다.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켜주고 여러분을 성장시켜주시고 속히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서 머리가 깨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간구할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를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형편없구나.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연약한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미련한 자를 사용해서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자로 하여금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높이시고 또한 부유한 자는 낮추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이 하나님, 이거 한 구절만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신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는 거기서 영생하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정말 지혜로운 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서 정말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아기를 보았어요. 그는 거기서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그는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돌아봐 주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기 가족들에게 온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으로 오신 자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분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기네들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바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우리 죽음으로 보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 부활로 보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이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그렇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죠. 여기서 물은 바로 침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거듭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있으면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목회자들 중에서는 그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어서 주님을 따를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를 희생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알겠는데 나를 일으켜줄 그 기쁨이, 나를 일으켜줄 그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고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 때 내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각오하리라. 내가 어떠한 고통이라도 참으리라. 내가 어떠한 손해라도 감당하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쫓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를 물어보는 것이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명철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로 또한 심판주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이 있사오니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이라 했으니 제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하게 거듭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우리가 믿고 또한 침례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사오니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살고 남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상관없는 자로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만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날씨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예, 백꽃도 피고 개나리꽃도 피고 이제 곧 라일락도 피고 마리벨꽃도 피었는데 비가 너무 많은 바람에 꽃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네, 정말 천지가 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춥고 또 어느 지역은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그러한 이상한 4월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또한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 곧 영생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그분을 공중에서 또 배웠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곧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